누가복음 18장의 이야기,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순서들을 한번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많은 것을 기억보다도 우선 그 앞에 있는 내용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문명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교재의 제목도 복음과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복음이 뭐라고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12장에 복음이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내러티브가 복음이다 라고 여러 번 강조를 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우리가 꼭 죽어서 가는 것만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기도문 기도할 때마다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며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가는 곳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오는 것입니까? 전통적으로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것이라고 많이 생각해요. 그잖아요? 근데 우리 기도할 때마다 주의 나라가 오게 하시오며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주의 나라라고 할 때는 여러분 중요한 개념을 말씀드렸었는데 그 나라라고 하는 것은 영토적인 개념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주의 나라라고 얘기할 때는 주권적인 개념이다 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마음에 미친다고 한다면은 다시 이야기할게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바로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하나님 다스림 가운데 거하고 있는 그런 가정이라고 한다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가 또 교회라고 할지라도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지 아니하고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운영되어진다? 그거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정말로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개념에서 말입니다. 중요한 어떠한 그게 함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통칭해서 복음이라고 한 단어로서 초대교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곧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로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소원해야 되는 어떤 그런 중요한 의미이지 않겠습니까? 모든 국민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 사회 곳곳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뜻이 임한다고 한다면은 거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누가복음 18절로 넘어갑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가르치신대요. 여러분 여기서 이 비유의 말씀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지 않습니까?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과부가 있는데 말입니다. 이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아무도 이 과부의 억울한 모습에 억울한 그 형편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지 않습니다. 근데 이 과부가 계속 가서 이 불의한 재판장이 여러분 기준이 뭐겠습니까? 이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람을 무시한다. 이 사람 뭘 쫓는 겁니까? 뭐에 따라서 이 사람의 재판 판결이 굳겠어요? 뭐에 따라서? 상식적으로 제일 쉬운 거 돈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기한테 위기 오는 거, 자기한테 이득이 온다고 한다면은 판결을 얼마든지 굳게 해도 할 수 있는 사람이었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과부가 말입니다. 여러분 무슨 뭐 힘이 있겠어요? 과부라고 하면 제일 형편 어렵고 어떤 힘없고 어떤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의 대명사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과부가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근데 이 과부가 계속해서 재판장에 가서 자기 억울함을 호소했더니만 이 사람이 재판장에 귀찮아서 그 사람의 그 과부의 억울함을 해소해 주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이 그 비유에서 핵심이 뭐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대요. 이게 포인트예요, 여러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의 의미를 보세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왜 그럴까요? 이 말씀의 의미가.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낙심한다. 맞아요, 틀려요? 기도하는 사람이 낙심합니까? 낙심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끈질기게 기도 안 해봤어. 여러분, 여쭤볼게요. 이제 일반 교회의 용어예요.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야 안 주세요? 주시야 안 주세요? 주신다라고서 배웠어요. 여러분, 기도하느라 다 응답 받았습니까? 근데 그거 뭐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한 것 다 응답 받았어요? 어떤 사람들이 얘기해요. 나도 옛날에 그런 기도했어. 결혼하기 전에 하나님, 내 와이프가 될 사람은 키가 170 이상에 몸무게는 얼마 미만에 뭐 손은 길고 뭐 어쩌고 저쩌고. 기도 응답 받았게요, 못 받았게요? 우리 집사람 170이 안 돼요.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우스갯소리를. 여러분, 기도한다고 여쭤볼게요. 다 응답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낙심해요. 그러니까 낭망을 한단 말이에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여러분, 상식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왜 낙심합니까? 많은 기도하니까 낙심이 돼요. 왜? 기도한 대로 다 응답받는 것이 아니거든. 그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이야기합시다. 솔직하게. 기도한다고 다 여러분 응답을 받아요? 아니잖아요. 동의 안 해요? 동의 안 해요? 기도한다고 여러분 다 응답이 됩니까?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인가. 정말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하는 것들 기도한 대로 다 응답이 되면 좋겠지만 다 응답이 안 돼요. 왜? 우리의 욕심을 구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를 하잖아요. 성령님도 시험 앞에서는 힘을 발휘하지 못한대요. 우리 신학교 다닐 때 그런 농담 많이 했어요. 뭐 철학기도 하고 40일 금식기도 했다고 하더라도 성령론에 대해서, 성령론이라는 과목이 있거든요. 3학점짜리 과목이 있어요. 40일 금식기도를 했어도 성령론 A 플러스를 받느냐? 다 아니에요. 낙제지.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성령님도 기도 앞에서는 힘을 발휘하지 못한대요. 여러분, 그건 우리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고 우리가 많은 시간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욕망을 기도할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공부하지 않고 기도만 하고서 시험 보면은 다 막점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기도하는데 왜 낙심하느냐? 기도하는데 왜 낙심하느냐?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든. 여기서 말할 때 문맥으로서는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더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아까 앞에서 얘기한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죠. 무엇을 기도해야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오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놓고. 자, 문맥적으로 말씀드려요. 누가 보면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들이니까. 자, 근데 보세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장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은 무시하는 모습이 있는데
이 과부라고 하는 존재는 말입니다. 여러분, 과부라고 존재는 다시 이야기할게요. 무력성의 총괄 개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지금이야 뭐 여러분 인권도 법도 뭐 발달했으니까는 뭐 혼자 사는 것이 뭐가 무슨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 예? 뭐가 그 되게 근데 옛날에 안 그랬잖아요. 그죠? 더군다나 2000년 전에 그죠? 고대 사회에서 말입니다. 법도 뭐 무슨 사회적 복지 개념도 아주 불비하던 그런 시절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이 과부라고 하는 그 사람을 누가 돌보겠어요? 누가 돌보겠습니까? 여러 번 얘기를 말씀드리지만 성경의 위대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과부를 돌보래요. 과부를. 우리나라가 여러분 지금 복지가 많이 발달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복지의 사각지대가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2000년이 지나고 나서 말입니다. 2000년 전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대에서도 그래도 여러분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지금부터 2000년 전이 아닙니다. 3500년, 3800년 전에 뭐 3500, BC 뭐 한 15세기, 18세기 얘기하고 있으니까 모세 시대 말입니다. 그렇게 15세기 전으로 얘기하죠. 3500년 전에 이미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고아를 돌보고 과부를 거두는 이러한 사회적 복지의 개념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것을 가르쳐도 사람이 그걸 실천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과부가 뭐냐? 과부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여러분 무력성,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는 그러한 계층의 사람을 대표하는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사람의 권명에 누가 귀를 기울여 두겠습니까? 그잖아요. 힘 있는 사람이 뭔가 호소하면은 그건 영향력이 미쳐요. 힘 없는 사람이 자기가 억울함을 호소하는데 여러분 누가 거기에 시간을 할애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말입니다. 과부가 말입니다. 3절 말씀 보세요. 그 도시 한 과부가 해서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니 이 불의한 재판관이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지만 왜? 내가 슈퍼거든요? 모든 판결 권한 내게 있으니까 근데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귀찮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줘서 내가 좀 귀찮은 데서 좀 면해야겠다 이런 마음 가졌다고 하는 거죠. 자, 핵심입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원한, 우리의 어떤 바램, 우리의 욕망, 우리의 욕심을 아래고 또 아래였더니 하나님께서 귀찮아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비유입니다.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된다고요? 무엇을 기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오심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하물며 불의한 재판장도 그 과부의 억울함을 마지못해 풀어주었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이 그 택하신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오심을 하나님 나라에 임함을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 불의한 재판장도 들어주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욕심과 내 어떤 내 바램을 하나님의 간절히 기도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건 여러분 기도가 아닙니다. 비나이다. 저기 말입니다. 그 동화사, 네? 그 불사 앞에 가서 바위 앞에 가서 나무 밑에 가서 비나이다. 와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성도의 기도가 여러분 그 수에서 멈추면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스토리 흐름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의 주의 나라에 오심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보세요, 여러분.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무엇을 보겠느냐?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볼 수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야. 볼 수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야. 좀 보세요. 저 좀 보세요. 볼 수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그렇게 들려요. 그죠? 반어법이에요. 반어법.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대요. 성도가 무엇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라 오시면 기도할 때. 왜? 아직 주의 나라 임하지 않았거든요. 아직.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나라 오심을 놓고서 성도는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된대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내가 정할 리미트에서 말입니다. 주의 나라가 오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낙심이 돼요. 낭만이 돼요.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얘기는 너 주님 잘하고 있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잘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 이게 비꼬는 이야기입니까? 우리 형제한테도 나이 들어 보여요. 비꼬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또 눈치를 받고 있어. 절대 아니에요. 반어법이에요.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낭망하지 아니하며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될 것을,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될 것을 주께서 촉구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무엇을 놓고? 주의 나라 오심을 위해서. 주의 나라 오심을 위해서. 그 다음에 봅시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 멸시한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참, 여러분, 나는 이 말씀에 찔렸는데,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여러분은 마음에 의로움이 없습니까? 나는 왜 저 사람보다 나아? 나는 저 사람보다 믿음생활 잘하고 있어.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내가 바르게 믿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 그런 마음이 없습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다른 사람들은 무시하고 멸시하는 모습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다. 여러분 누가 의인입니까? 바리새인과 세리. 상식적으로 보시겠어요? 누가 의인이에요? 바리새인과 세리. 바리새인은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대요. 또 모든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린대요. 세리는 합법적 사기꾼이에요. 허락받은 사기꾼이에요. 세리는 허락받은 사기꾼이에요. 합법적인 사기꾼이에요. 여러분 누가 의인이에요? 오죽하면 여러분 유대인 사회에서 세리는 열흘을 칠 정도로. 여러분 일반적으로 누가 더 의인이에요? 여러분 고민됩니까? 이게 고민이 돼요? 일반적으로 누가 더 의인이에요? 바리새인, 세리. 바리새인이 의인이잖아요. 누가 보기에도 이 사람의 공적 행함은 책을 잡을 수가 없어요. 책 잡을 수가 없어요. 누가 보더라도 세리의 공적 행적은 욕먹어 마땅해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바리새인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남에게 빼앗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무슨 말입니까? 바리새인 자기 자신은 토색한 일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예요. 불의를 행했다는 얘기야, 행하지 않았다는 얘기야. 간음을 했다 안 했다? 나는 하나님 떳떳합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나는 떳떳합니다.
그런 사람들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바치나이다. 여러분, 근데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스스로의 공적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말입니다. 스스로의 행함을, 스스로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자비가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게요, 없게요? 없어요.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자리가 탐이 없어요. 여러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했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내 공적으로 부를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나라의 초대에 내가 응해서 들어가는 겁니까?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내가 이것도 행하고 1단계, 2단계, 원스텝, 스텝 밟아서 드디어 성공! 입성입니까? 요즘에 방탈출 카페가 있다고 그러는데요. 난 돈 내고서 그런데 왜 가나 모르겠어. 머리 아파. 내 돈 내고서 왜 내가 갇혀 있어야 되고, 왜 내 돈 내면서 왜 그걸 갖다 나오려고 애를 써야 돼요. 우리 카페는 방탈출 카페가 아니래요. 우리 그 딸내미 남자친구가 있는데, 얘는 그 방탈출 카페 보고서 저 재미있겠다 이러더라고. 난 이해가 안 돼. 여러분, 단계를 밟아서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초청하는 거예요. 나는 거기에 응답하는 거예요. 공적주의를 이야기하고 내 의로움을 주장하고 내 옳음을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그 마음에 하나님의 자비가 들어설 자리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세리는 뭐라기도 합니까? 세리는 13절입니다.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도 쳐다보지 못한대요. 다만 가슴을 치며 머리를 이제 쳐박고 있는 거겠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입니다. 아마 여러분 요 장면을 연극 무대로 올린다고 한다면은 바리새인은 그럴 것 같아요. 딱 한가운데 한걸 딱 서가지고서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저 토색하는 사람들, 저 간음하는 사람들 같지 않냐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연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명을 확 받으면서. 근데 세리는 구석에서 깜깜하면서 스포트라이트 하나 딱 비춰주고 고개도 쳐들지 못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죄인으로서이다.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연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자비가 더 들어갈 공간이 많겠죠.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8장은 말입니다. 전통적으로 많이 이야기하기를 기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한대요. 기도. 근데 여러분 다시 이야기할게요.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자 무엇을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 오심을 기도해야 돼요. 이 하나님 나라의 입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다? 우리가 해야 공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붙들림 당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비가 내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가 내 마음을 지배하는 것에 여러분 그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때때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때때로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여러분 공적처럼 여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여러분 행함처럼, 바리새인들이 행함을 주장하고 공적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이야기할 때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은혜 자리보다도 자기 우월주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리새인의 모습 보세요. 하나님의 자비를 스스로 얼마나 의존하는가를 이 바리새인은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무시합니다. 사람을 무시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내가 아무리 큰 신앙적, 종교적 업적을 내가 세웠다고 할지라도 결코 채울 수 없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종교적 행동으로, 종교적 업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자비를 대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대체할 수 있는 내 행함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내가 도대체 뭘 행해야 되는 것이겠습니까? 얼마큼 행해야 되는 것이겠습니까? 기독교는 그게 아니거든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해야 되는 것인데, 주께서 하신 말씀 들어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십니다. 더 넘어가 봅시다. 이혼에 대하여 가르치시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말씀이죠. 마태복음 말씀 볼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 마치시고 갈릴리 떠나 요단강 건너편 유대지방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는 예수께서 어서 그들에 대한 곳이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여러분이 바리새인의 질문의 의도를 보세요. 먼저 이제 어떤 그 배경을 보십시오. 사람이 그 아내를 버릴 수 있다 없다? 없대? 이 질문의 배경 자체가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은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버릴 수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버릴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말했던 사람은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가 남편이 어떤 이유로 아내를 버리는 것이 맞습니까?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남성 중심이었으니까는 남성이 아내를 버릴 수 있다 없다? 있다. 전제된 거예요,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대답해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는 둘이 아니여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이 남자가 아내를 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시 이야기할게요. 보세요. 저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왜 바르게 읽어야 되느냐? 내가 스토리 성경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왜 바르게 읽어야 되느냐?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주의 사회에서 유대인들은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율법학자 서예관들 뭐 가르침에 따라서 남자가 여자를 버릴 수 있다, 아내를 버릴 수 있다 없다? 버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성경을 인용하면서 성경의 말씀을 들으면서 버릴 수 있다 없다? 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충돌이에요. 충돌. 그 당시 보시겠습니까? 유대주의 사회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일반 사람들이, 일반 시민들이, 일반 범인들이 그를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몰랐을 거예요. 몰랐어요. 책을 만져보지도 못하고 죽은 사람도 꽤 있었을 거예요. 내가 지금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17세기인가? 볼테르인가? 뭐 그러는데 지금 정확히 기억 안 나요. 볼테르로 기억하는데 17세기 1600, 1700년대 정도. 이 볼테르의 철학자가
유럽에서 정확한 이름 모르게 기억 안 나는데 유럽에서 꽤 이름난 장서가였어요. 장서가 책을 모은 사람 한 몇만 권 정도. 유럽에서 유명한 장서가 몇천 권 정도. 좀 모으면은 유럽에서 유명한 장서가가 될 수 있을까요? 300여 원 됐대요. 300여 원. 놀라지도 않네. 한 300권 정도 책 모으게 되면은 유럽에서 이름난 장서가였다고 하는 것이에요. 네, 우리 집 4층에 저 꼭대기에 지금은 재보지 않았는데 한 책 많이 벌었으니까 많이 벌었어요. 많이 벌었어요. 지금은 뭐 한 글쎄 한 3, 4천 권 될까? 내가 사실 10,000권 가는 게 꿈이었었는데 목표였었는데 그냥 뭐 여러 번 이사하면서 전교회 사임하고 나오면서 이제 집이 많아지니까 많이 버리고 많이 PDF로 바꾸고 뭐 하면서 PDF까지 따지게 되면은 그거는 뭐 그냥 셀 수도 없죠. 셀 수도 없어요. 내가 저거 뭐라 그래? 이제 그 디지털 음원은 내가 아마 모르게 해도 국내에서는 손꼽히는 디지털 음원 소장가일걸. 그러니까 CD로 따지면 웨이브 음악, CD로 따지면 한 10만 장 정도? 10만 장, 20만 장 정도 되는 CD 음악을 내가 모으려고 무지하게 애를 썼어요. 그래서 지금은 알았어. 유튜브가 발달했으니까 세상에 이런 시대가 올 줄 알았나. 나 그거 모으려고 몇백만 원 들어갔는데 초고속 인터넷 깔고 쿠폰 사고 해가지고 열심히 그랬었는데 어쨌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책도 모르고 글도 몰랐을 때에 구약을 읽고 해석할 줄을 알았어요. 유대 서기관들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성경을 보니까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유대주의 일반적인 생각에서 유대 사회에서 일반 생각에서 남자 여자를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버릴 수 있다 없다?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게 중요해요. 왜 일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책도 없고 글도 몰랐으니까는 바리새인들이 율법학자들이 해석해 주는 대로 그 뭇 백성들이 이해했다 용납될 수 있어요. 지금은 여러분들의 성경도 읽을 수 있고 성경도 손에 있고 한 성경만이 아니라 얼마든지 다른 버전을 넣고 비교하면서 성경을 내가 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옛날 유대주의 사회에서 유대인들의 성경학자들이 말입니다. 해석해 주는데도 그대로 없애서 수용했던 것처럼 지금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건 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또 묻습니다. 여쭤보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원래는 그렇지 않다. 여러분 이 말씀이 말입니다. 이 말씀이 3절 4절 옆에 마가복음 3절 4절 5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린 것이 옳으니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어떻게 명하였느냐? 모세는 이혼증서를 써줘 버리기로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완악함이기 때문에 완악함 때문에 이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이 구절 마가복음에서 말입니다.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이 구절은요 원래의 의미는 말입니다.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을 입증하기 위하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곧 여러분 내 마음의 완악함 못된 성경을 주장하고 못된 성경을 감추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 마음대로 해석한다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세요? 원래의 성경의 의미는 그것이 아닌데
마음을 말입니다. 여러분 감추고 요 못된 마음을 감추기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냐? 하나님 원래의 말씀을 왜곡 적용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가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도 있잖아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될 것을 무엇을 기도해야 된다고요? 주의 나라 오심을 기도해야 되는데 주의 나라 오심을 사라지고 내 욕망을, 내 욕심을, 내 꿈을 내 비전으로 둔갑시키면서 말입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어떻게 뭐가 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 응답해 주셨어 라고 간증하고 다니고 그런 경우들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고 왜곡시키는 거죠.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한다고 하는 것은 말씀 앞에서 내가 깨지는 것이라니까요. 말씀 앞에서 내가 깨져야 돼요. 여러분 그게 믿음 생활 잘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 생각을 공고하게 만든다? 이건 믿음 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 생각이 깨져야 돼요. 말씀으로 내가 찔림을 받아야 돼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깨달아져야 돼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워져야 돼요. 이게 믿음 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인용해서 나를 합리화시키고 말씀을 인용해서 말입니다. 내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이거는 믿음 생활 잘 못하는 모습이에요. 은혜는 뭐냐? 다시 브레이킹 깨지는 거예요. 칼바르트라고 유명한 천학교 신학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켜서 인브레이킹이라고 해서 인브레이킹 파입 깨뜨리면서 내 안에 들어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말씀 나오고 있죠. 4절 마태복음 4절 5절 6절의 말씀이 마가복음 6절 7절 8절 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보세요. 6절입니다. 창조 때로부터 사람은 남자 여자로만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그리하여 이젠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 지어 주신 것을 사람들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런데 보세요. 9절 말씀 마태복음 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은 이혼의 여지를 남겨둡니까? 남겨두지 않습니까? 남겨두지 않아요. 남기잖아요. 그죠?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가 음행했을 때에는 참 말씀이 그렇죠. 남자가 음행했을 때는 예외예요. 분명으로 그죠? 아내가 음행했을 때에는 이혼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내가 남편을 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당시의 사고로 버릴 수 없잖아요. 이게 유대인적인 사고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말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였기 때문에 유대인의 사고가 이렇게 반영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으로 가봅시다. 마가복음 11절 말씀.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 간음을 행합니다.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어라? 아내가 남편을 버린다고 하네? 아내가 남편을 버릴 수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야. 버릴 수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야.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죠? 마태복음의 내용은 남편이 아내를 버릴 수 있는 것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유대적인 사고였다니까요.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아내가 남편도 버릴 수 있는 거야? 하잖아요. 요거는 이제 마가복음은 이방인을 위한 복음서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와 로마의 법의 판결이 반영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것을 기억합시다. 10절입니다. 마태복음 10절.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만약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하실 때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참 예수님이가 이렇게 하면 장가가지 않은 것도 괜찮겠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무슨 말이냐게 되면은 그 당시에 그랬대요. 유대인들 사이에서 저 남자 고자다 하게 되면 굉장히 모욕적인 발언이에요. 굉장히 모욕적인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에 따르면은 제자들이 말입니다. 이 사도들이 주님을 따름에 있어가지고서 결혼하지 않았던 사람도 있다 없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 결혼하지도 않았냐? 저 고자 아니야? 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남자 역할 못하는 거 아니야? 라는 놀림을 받았을까 받지 않았을까요? 받았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천국을 위하여 12절 말씀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헌신하고 포기하는 것을 의미해요. 헌신하고 포기하는 것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절 5절 6절의 말씀과 마가복음 6절 7절 8절의 이 말씀 9절의 이 말씀들의 말입니다. 그 당시에 일반적인 유대주의 사회에서의 해석을 본다고 한다면은 저 뭐야 할 수 있는 해석들이지만 그냥 원래의 의미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간직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동참할 수 있는 것처럼 말씀에 대해서도 여러분 말씀에 대해서도 열린 마음이 중요해요. 말씀을 말씀대로 바르게 얘기할 수 있는 내가 이해한 것들 내가 들은 것들만 고집하고 여러분들 모두 지성인들인데 그러지 여러분들 한동에서 훈련받는 사람들인데 신앙에 뭐라고 해야 되나 조금 더 깊이를 간직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하나만 더 봅시다. 여기까지 준비했으니까 어린아이들 축복하시는 장면들 누가복음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든 주말하고 자기 아이를 데리고 오면 쟤네들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온 것에 응답하고 금하지 말라. 역시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될 것이니라. 마가복음 봅시다.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모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온 것에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니라. 마태복음입니다. 1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어린아이라고 하는 존재는 말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 당시에 환영받지 못하던 존재였어요. 아이들은 시끄럽습니까? 안 시끄럽습니까? 번잡합니까? 번잡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아이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여기 우리 카페에 애들 와서 엄마들이 여기 앉히면은 꼭 제가 얘기해요. 애들은 막 흘리고 하니까 그리고 나무 사이에 끼게 되면 골치 아파요. 음식들이 끼면은. 그러니까 꼭 부탁을 해요. 아이들 좀 해서 부탁을 해요. 여기 괜찮아. 닦으면 되니까. 근데 여기 끼면 닦을 수가 없어요. 들어가면. 그러니까는 죄송하지만 미안하지만 애들 막 와서 하는 거 번잡스러워. 운영하는 입장에서 너 퀴즈죠? 이해가 돼.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아이들이 이해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은 원래 그래요. 애들은 원래 그래요. 그런 애들을 가만 놔두는 엄마들이 이해가 안 돼. 애들은 가만히 있어. 그거 원하는 거 아니야. 상식적인 선에서 이리 와라. 여기 있어. 그러지 말고 흘리면 닦아주고. 근데 여러분 의외로 그런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참 많이 없어요. 그런 사람. 애들이 흘린 거 당연하잖아요. 애들이 그러면 좀 닦아주고 하면 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좀 뭐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 애들 이 의자 있잖아요. 치워놨어요. 치워. 해보니까 다르더라.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도 옛날 고대에서 말입니다. 아이들이 죽으면은 천국에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애들이 여러분 얼마나 해맑습니까? 이쁘잖아요. 그냥 막 가보니까 이쁘잖아요. 그냥 얼마나 이쁩니까? 애들 그냥 꽉 깨물어주고 싶고 그냥 제 표현이 그냥 볼 말입니다. 이 젖살들이 있는 거 있으면 꽉 깨물어가지고서 한 입 베어물고서 삼키지도 않고 요거 동그랗게 만들어가지고서 막 그러고 싶어요. 이뻐요. 그리고 애들이 이뻐요. 그 애들이 어떻게 잘못됐어요? 천국에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전통적인 해석이에요. 그 초대교회에서는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래서 여러분 18세기까지만 하더라도 18세기만 하더라도 아이들 마음에는 악마가 있다고 했어요. 악마. 마귀가 있어가지고 꽉 소리지는 이유가 뭐냐? 애들이 번잡한 이유가 뭐냐? 그 마음에 속에 귀신이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유럽 사회에서.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이런 자 어린아이의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 이 어린아이는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뭐예요? 무죄성이 아니에요. 깨끗함이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아이들은요, 가르치는 대로 다 수용을 해요. 그잖아요. 벌써 좀 성이 되면은 얘기하면 안 들어, 말을. 나이 든 사람들, 여러분들이 저를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는 절대 말을 안 들어요. 안 바뀌어져요. 한 60, 70대 절대 안 바뀌어져요. 안 바뀌어지더라고. 안 바뀌어져요. 어릴수록 잘 바뀌어져요. 수용력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은 자기의 업적을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공적을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들어갈 틈이 있다고 해서 없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세리는 자기의 죄를 고백했어요. 자기의 죄를 고백하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은혜를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어른들의 힘이 있습니다. 자기 판단이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행동합니다. 누구의 조언을 잘 받지 않으려고 그래요. 아이는 일로 와. 그러면 안 돼. 요거 먹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다 수용을 해요. 말을 안 듣는 것처럼 보여도 아이들은 다 수용을 해요. 그 수용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말입니다. 다시 이야기할게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손길에 얼마나 내가 수용하느냐, 얼마나 따라가느냐, 여기에 좌우된다는 이야기예요. 내 업적이 아니란 얘기예요. 내 고집이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내 편견과 내 주장이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초대하심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순종이라고 합니다. 순종. 성경이 그렇게 순종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이 순종을 다르게 말씀드릴게요. 이 순종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실천. 이것이 여러분 성화고,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갈 때에 영화의 단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것이 시작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오는 것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은 현재적인 측면도 있고 미래적인 측면도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지만, 칭의받은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주의 나라에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수 있기에 이것도 미래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내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가,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이죠. 우리 모두가 믿음을 내세우면서 우리가 비판했던 그 바리새주의에 빠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를 초대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은혜 주심에 순응할 수 있는 사람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좀 길었죠. 혹시 질문 있습니까?